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비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 질문 뒤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노력만으로는 운을 이길 수 없고, 운 없이도 부를 쌓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들은 알고 있다. 운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습관과 태도를 통해 끌어당기는 기술임을. 그들은 돈을 쫓지 않는다. 대신 자신에게 돈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법을 안다. 이제 그들이 깨달은 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펼쳐본다. 첫째, 돈에 제목을 붙여라. 돈은 단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가족의 안식, 내 공간 마련,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처럼 구체적인 제목이 붙어야 비로소 삶을 지탱하고 행복을 촉진하는 자산이 된다. 제목 없는 돈은 불안을 남기지만 의미 있는 돈은 작은 크기에도 큰 기쁨을 준다. 둘째, 루틴을 통해 운의 확률을 높여라. 운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다가온다. 작은 루틴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가면 언젠가 비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꾸준한 루틴은 기회를 불러들이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가슴을 연다. 작은 하루의 반복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운을 당기게 만든다. 셋째, 소비를 줄이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무의식적인 소비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며, 의식적인 절제는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돈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할 줄 안다. 절제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넷째, 희망 없는 노력의 늪에 빠지지 마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어떤 꿈도 간직하지 못했다면 그 노력은 곧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 삶은 진정한 소망을 중심에 두는 순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진심으로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가 생기고,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라. 돈은 지나치게 탐하면 독이 되고 무시하면 멀어진다. 적절한 거리에서 존중하고 적절한 열정으로 다가가야 한다. 돈을 나쁜 스트레스가 아닌 좋은 스트레스로 전환하려면 돈을 버는 이유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향점을 가진 채 움직여야 한다. 그때 돈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부자가 된 사람은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삶의 방식, 생각의 방향, 하루의 루틴까지 그 모든 것이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운은 불시에 오는 손님이 아니다. 운은 당신이 깔아둔 작은 습관의 길 위에 조용히 찾아온다. 오늘 당신이 만든 반복이 내일의 당신을 부자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부를 원한다면 삶의 작은 패턴부터 바꿔라. 진짜 운은 그렇게 시작된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합에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권세에 아첨하고 권력에 빌붙는 재앙은 지극히 참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찾아온다. 고요함을 지키고 한가로움을 누리는 맛은 가장 담백하지만 그만큼 가장 오래 지속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권력과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담백한 삶, 즉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삶을 고요하게 지켜내고 스스로를 소란으로부터 보호할 때 그 담백함은 세상의 화려함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길 이익과 욕망이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불구덩이가 되고 탐욕과 집착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한 생각이 깨끗해지면 맹렬한 불길도 연못으로 변하고 한 생각이 깨어나면 배가 저쪽 언덕에 도달한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경계가 크게 달라지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탐욕과 욕망에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며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면 가장 격렬한 고통도 잔잔한 연못처럼 느껴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생의 경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사람이 세속에서 탐욕을 즐기면 5가지를 소모한다. 방종함으로 재산이 줄어들고 몸을 위태롭게 하여 도를 잃게 되고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아 죽을 때 외로우며 추한 이름과 나쁜 소문에 시달리며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꽃은 피고 지며 해는 뜨고 진다.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은 늘 스쳐간다. 이처럼 사람의 삶 또한
매 순간 흘러가고 변한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이란 단지 겉모습에 새겨진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 숫자에 집착한다. 이제는 늦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느냐는 말들이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신경 쓰지 말고 시작하라. 진정한 삶의 깊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나이란 깨어남의 기록이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 주름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한 자의 훈장이다. 한 해를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놓는 법을 익힌다. 주름이 늘어나는 만큼 나의 이야기도 더 풍성해진다 라는 말처럼 세월은 우리를 햇살 속에 서서히 익어가게 한다. 배움은 삶을 젊게 하는 등불이다. 강을 건너는 이가 노를 멈추면 흐름에 휩쓸리듯 배움을 멈춘 사람은 삶의 흐름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배우는 일을 늙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처럼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아직 걷지 않은 길을 기꺼이 나서는 이는 언제나 청춘이다. 지금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자체가 시작이며 삶의 문이 열린 순간이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축적이지만 용기와 배움은 영혼의 확장이다.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시간이 당신을 낡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빚어낸다. 나이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용서했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제나 새롭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찬란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나이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선종에 이르기를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고 했으며 시지에 이르기를 눈 앞의 경치요 보통의 말이로다 라고 했다. 대개 지극한 고상한 것은 지극한 평범함에 깃들고 지극한 어려운 것은 지극한 평이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뜻이 있으면 오히려 멀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절로 가까워진다. 세상을 뒤덮는 공로일지라도 뽐낼 긍자 하나에는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차는 허물일지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는 못하느니라. 인간의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과 진정성 있는 뉘우침은 공로와 허물의 무게를 넘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다시금 열어준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열정으로부터 견해가 생기고 정신적 태만이 이를 신념으로 굳어지게 한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이함에서 오는 권태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고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만큼 우리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도 없다. 제부를 구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면 가령 말채찍을 잡는 천한 노력인들 나는 할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제각기 천명이 있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아름답게만 간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만 동시에 더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자신 스스로를 벌레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짓밟는다고 해도 그 어떤 불평도에서는 안 된다. 몸을 닫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행동을 바르게 닫고 말을 도에 맞게 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욕망보다도 말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다.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의로서 행동하며 겸손한 말로써 뜻을 나타내고 신의로서 이를 달성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 하겠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제론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희망은 불가측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 불가측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더 희망을 신뢰하자.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것이다. 역경은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다. 지식이란 무릇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군자는 느긋하더라도 태만하지 않고 방정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언변이 좋더라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시비를 살피더라도 각박하게 살피지 않으며 특출한데도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강하더라도 사납지 않으며 부드럽고 순종하더라도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공경하고 근신하더라도 너그럽게 포용을 하니 대체로 이를 일러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경에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 오직 덕의 기반이라네라고 하였으니 곧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뒤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행위를 보아도 그것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고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의 결점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도적을 돕기 위해 무기를 내어주고 도둑을 위해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뒤로소 책을 읽고 옛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한 행위를 보고도 그것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단점을 감추는 데 쓸 뿐이다. 이는 마치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진정한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 아무리 귀한 재물도 어리석은 사람이 지니면 써보거나 베풀지도 못하고 모으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분노와 탐욕을 놓아버려 모든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이 텅 빈 것을 눈떠야 한다. 애욕은 나고 죽음의 근원이고 모든 고통을 불러오니 애욕을 끊으면 해탈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기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까지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공덕을 잃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독사가 있고 칼도 자리 잡고 있으며 불꽃도 타오른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말이 많으면 결국 오해가 생기고 남을 이간시킨다. 덕은 마음의 포용력에 따라 커지고 포용력은 지식에 따라 자란다. 그래서 덕을 두텁게 하고 싶다면 마음을 넓히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을 넓히려면 지식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다. 소인이란 허망한 곳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바라고 속이는 것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와 친하기를 바라며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기를 바란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말마다 그 빛은 새롭다.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하며 현자는 무시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훌륭하게 죽는다는 것은 거의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꿈꾼다. 넉넉한 재물과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부귀영화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난해도 풍족하고, 마음이 좁으면 부유해도 부족하다. 부귀영화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찾고, 그 만족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반대로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결국 그 욕망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그렇다면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큰 성공을 원하지만 욕심을 채울수록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한 그릇의 밥도 흡족히 여기면 산의 진미요, 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으면 여전히 빈손이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한 그릇의 밥과 한 잔의 차를 마시더라도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늘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결국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둘째, 베푸는 기쁨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 가장 큰 기쁨은 가진 것을 나눌 때 온다. 베품이야말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우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재물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만 하면 결국 그 안에서 고립되고 메말라 버린다. 그러나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더 큰 풍요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따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더 큰 복을 돌려준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셋째, 올바른 덕을 쌓아야 한다. 재물과 권세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덕에 달려 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부귀영화로 이어진다. 재물은 덕을 따라오지만 덕 없는 재물은 모래 위의 탑과 같다. 일시적인 성공은 운이나 재능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올바른 마음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언젠가 그 덕이 보답을 받고, 반대로 탐욕과 속임수로 얻은 부귀는 금방 사라지고 만다.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돌아간다. 부귀영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와 명예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알며 나누는 기쁨을 깨닫고 올바른 덕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결국 현실의 부로 이어진다. 마음이 넉넉하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찾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베풀며 더 큰 행복을 얻는다. 그렇기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 그 삶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바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삶은 저절로 충만해질 것이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 일상의 태도 속에 숨어 있다. 이제 행복의 문을 여는 4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자. 첫째, 행복은 쾌활함에서 시작된다. 쾌활함은 천국이 가슴 속에 깃든 것이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 쾌활함, 즉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밝은 기운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 쾌활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이 의물하다면 그는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쾌활하다면 그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가볍게 바라보고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건강이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모든 것은 건강 위에 세워진다. 지친 육체 위에 어떤 희망도 오래 머물 수 없다.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흔들리고 결국 삶 자체가 흐려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하루 한 번이라도 땀 흘리며 걷고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고 규칙적인 리듬을 지키자. 몸이 맑으면 마음도 덩달아 맑아진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에 이른다. 셋째,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줄어든다. 비교는 쾌활함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다. 타인의 성공, 외모, 성취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행복은 비교 속에 있지 않고 자신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기준을 세워 살아갈 때 피어난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자.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빛나는 것이다. 넷째,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신의 상태에 달려 있다. 외부 환경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나만의 몫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연하게 걸어가라.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라. 그것이야말로 평온을 얻고 깊은 기쁨을 쌓아가는 지름길이다. 결국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쾌활함과 편안함의 양에 비례한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을 것. 세상이 내 기대를 저버려도 여전히 맑게 살 것. 바로 그런 태도가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조금 더 평온한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마음은 가벼워 흔들리기 쉽고 들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곧게 다스린다. 마치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하듯.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작고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승자는 이에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이에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대들 중 참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섬기는 길을 찾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된다. 옛날 월나라에 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고국을 떠난 지 5, 6일이 지났을 때 전에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 친하고 반가웠다. 수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생각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아도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옛말에 이르길 산을 오를 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비탈기를 견뎌야 하고 눈을 밟을 땐 미끄러 떨어지지 않도록 위태로운 다리를 견뎌야 한다 했으니 견딘다는 글자 하나에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령 음험한 사람들 마음을 대하며 험난한 세상 길을 가면서 견딘다는 글자 하나를 체득하여 버티고 견디며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 어찌 가시덤불이나 깊은 구덩이 같은 곤란한 상황 속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세상의 험난한 여정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빠지기 쉽다.
인생의 역경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인내가 필수적이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비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 질문 뒤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노력만으로는 운을 이길 수 없고 운 없이도 부를 쌓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들은 알고 있다. 운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습관과 태도를 통해 끌어당기는 기술임을. 그들은 돈을 쫓지 않는다. 대신 자신에게 돈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법을 안다. 이제 그들이 깨달은 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펼쳐본다. 첫째, 돈에 제목을 붙여라. 돈은 단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가족의 안식, 내 공간 마련,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처럼 구체적인 제목이 붙어야 비로소 삶을 지탱하고 행복을 촉진하는 자산이 된다. 제목 없는 돈은 불안을 남기지만 의미 있는 돈은 작은 크기에도 큰 기쁨을 준다. 둘째, 루틴을 통해 운의 확률을 높여라. 운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다가온다. 작은 루틴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가면 언젠가 비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꾸준한 루틴은 기회를 불러들이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가슴을 연다. 작은 하루의 반복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운을 당기게 만든다. 셋째, 소비를 줄이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무의식적인 소비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며 의식적인 절제는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돈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할 줄 안다. 절제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넷째, 희망 없는 노력의 늪에 빠지지 마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어떤 꿈도 간직하지 못했다면 그 노력은 곧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 삶은 진정한 소망을 중심에 두는 순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진심으로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가 생기고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라. 돈은 지나치게 탐하면 독이 되고 무시하면 멀어진다. 적절한 거리에서 존중하고 적절한 열정으로 다가가야 한다. 돈을 나쁜 스트레스가 아닌 좋은 스트레스로 전환하려면 돈을 버는 이유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향점을 가진 채 움직여야 한다. 그때 돈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부자가 된 사람은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삶의 방식, 생각의 방향, 하루의 루틴까지 그 모든 것이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운은 불시에 오는 손님이 아니다. 운은 당신이 깔아둔 작은 습관의 길 위에 조용히 찾아온다. 오늘 당신이 만든 반복이 내일의 당신을 부자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불을 원한다면 삶의 작은 패턴부터 바꿔라. 진짜 운은 그렇게 시작된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합에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권세에 아첨하고 권력에 빌붙는 재앙은 지극히 참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찾아온다. 고요함을 지키고 한가로움을 누리는 맛은 가장 담백하지만 그만큼 가장 오래 지속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권력과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담백한 삶, 즉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삶을 고요하게 지켜내고 스스로를 소란으로부터 보호할 때 그 담백함은 세상의 화려함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준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길 이익과 욕망이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불구덩이가 되고 탐욕과 집착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한 생각이 깨끗해지면 맹렬한 불길도 연못으로 변하고 한 생각이 깨어나면 배가 저쪽 언덕에 도달한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경계가 크게 달라지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탐욕과 욕망에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며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면 가장 격렬한 고통도 잔잔한 연못처럼 느껴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생의 경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사람이 세속에서 탐욕을 즐기면 5가지를 소모한다. 방종함으로 재산이 줄어들고 몸을 위태롭게 하여 도를 잃게 되고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아 죽을 때 외로우며 추한 이름과 나쁜 소문에 시달리며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꽃은 피고 지며 해는 뜨고 진다.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은 늘 스쳐간다. 이처럼 사람의 삶 또한 매 순간 흘러가고 변한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이란 단지 겉모습에 새겨진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 숫자에 집착한다. 이제는 늦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느냐는 말들이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신경 쓰지 말고 시작하라. 진정한 삶의 깊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나이란 깨어남의 기록이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 주름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한 자의 훈장이다. 한 해를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놓는 법을 익힌다. 주름이 늘어나는 만큼 나의 이야기도 더 풍성해진다 라는 말처럼 세월은 우리를 햇살 속에 서서히 익어가게 한다. 배움은 삶을 젊게 하는 등불이다. 강을 건너는 이가 노를 멈추면 흐름에 휩쓸리듯 배움을 멈춘 사람은 삶의 흐름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배우는 일을 늙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처럼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아직 걷지 않은 길을 기꺼이 나서는 이는 언제나 청춘이다. 지금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자체가 시작이며 삶의 문이 열린 순간이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축적이지만 용기와 배움은 영혼의 확장이다.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시간이 당신을 낡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빚어낸다. 나이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용서했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제나 새롭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찬란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나이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선종에 이르기를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고 했으며 시지에 이르기를 눈앞의 경치요 보통의 말이로다 라고 했다. 대개 지극한 고상한 것은 지극한 평범함에 깃들고 지극한 어려운 것은 지극한 평이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뜻이 있으면 오히려 멀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절로 가까워진다. 세상을 뒤덮는 공로일지라도 뽐낼 금자 하나에는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차는 허물일지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는 못하느니라. 인간의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과 진정성 있는 뉘우침은 공로와 허물의 무게를 넘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다시금 열어준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열정으로부터 견해가 생기고 정신적 태만이 이를 신념으로 굳어지게 한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이함에서 오는 권태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고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만큼 우리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도 없다. 재물을 구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면 가령 말채찍을 잡는 천한 노력인들 나는 할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제각기 천명이 있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아름답게만 간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만 동시에 더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자신 스스로를 벌레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짓밟는다고 해도 그 어떤 불평도에서는 안 된다. 몸을 닫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행동을 바르게 닫고 말을 도에 맞게 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욕망보다도 말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다.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의로서 행동하며 겸손한 말로써 뜻을 나타내고 신의로서 이를 달성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 하겠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제론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희망은 불가측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 불가측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더 희망을 신뢰하자.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것이다. 역경은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다. 지식이란 무릇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군자는 느긋하더라도 태만하지 않고 방정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언변이 좋더라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시비를 살피더라도 각박하게 살피지 않으며 특출한데도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강하더라도 사납지 않으며 부드럽고 순종하더라도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공경하고 근신하더라도 너그럽게 포용을 하니 대체로 이를 일러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경에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 오직 덕의 기반이라네라고 하였으니 곧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뒤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행위를 보아도 그것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고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의 결점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도적을 돕기 위해 무기를 내어주고 도둑을 위해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뒤로소 책을 읽고 옛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한 행위를 보고도 그것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단점을 감추는 데 쓸 뿐이다. 이는 마치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진정한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 아무리 귀한 재물도 어리석은 사람이 지니면 써보거나 베풀지도 못하고 모으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분노와 탐욕을 놓아버려 모든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이 텅 빈 것을 눈떠야 한다. 애욕은 나고 죽음의 근원이고 모든 고통을 불러오니 애욕을 끊으면 해탈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기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까지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공덕을 잃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독사가 있고 칼도 자리 잡고 있으며 불꽃도 타오른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말이 많으면 결국 오해가 생기고 남을 이간시킨다. 덕은 마음의 포용력에 따라 커지고 포용력은 지식에 따라 자란다. 그래서 덕을 두텁게 하고 싶다면 마음을 넓히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을 넓히려면 지식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다. 소인이란 허망한 곳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바라고 속이는 것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와 친하기를 바라며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기를 바란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말마다 그 빛은 새롭다.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하며 현자는 무시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훌륭하게 죽는다는 것은 거의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꿈꾼다. 넉넉한 재물과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부귀영화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난해도 풍족하고 마음이 좁으면 부유해도 부족하다. 부귀영화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찾고 그 만족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반대로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결국 그 욕망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그렇다면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큰 성공을 원하지만 욕심을 채울수록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한 그릇의 밥도 흡족히 여기면 산의 진미요. 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으면 여전히 빈손이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한 그릇의 밥과 한 잔의 차를 마시더라도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늘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결국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둘째, 베푸는 기쁨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 가장 큰 기쁨은 가진 것을 나눌 때 온다. 베품이야말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우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재물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만 하면 결국 그 안에서 고립되고 메말라 버린다. 그러나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더 큰 풍요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따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더 큰 복을 돌려준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셋째, 올바른 덕을 쌓아야 한다. 재물과 권세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덕에 달려 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부귀영화로 이어진다. 재물은 덕을 따라오지만 덕 없는 재물은 모래 위의 탑과 같다. 일시적인 성공은 운이나 재능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올바른 마음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언젠가 그 덕이 보답을 받고 반대로 탐욕과 속임수로 얻은 부귀는 금방 사라지고 만다.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돌아간다. 부귀영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와 명예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알며 나누는 기쁨을 깨닫고 올바른 덕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결국 현실의 부로 이어진다. 마음이 넉넉하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찾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베풀며 더 큰 행복을 얻는다. 그렇기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 그 삶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바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삶은 저절로 충만해질 것이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 일상의 태도 속에 숨어 있다. 이제 행복의 문을 여는 4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자. 첫째, 행복은 쾌활함에서 시작된다. 쾌활함은 천국이 가슴 속에 깃든 것이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 쾌활함, 즉,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밝은 기운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 쾌활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이 의물하다면 그는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쾌활하다면 그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가볍게 바라보고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건강이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모든 것은 건강 위에 세워진다. 지친 육체 위에 어떤 희망도 오래 머물 수 없다.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흔들리고 결국 삶 자체가 흐려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하루 한 번이라도 땀 흘리며 걷고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고 규칙적인 리듬을 지키자. 몸이 맑으면 마음도 덩달아 맑아진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에 이른다. 셋째,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줄어든다. 비교는 쾌활함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다. 타인의 성공, 외모, 성취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행복은 비교 속에 있지 않고 자신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기준을 세워 살아갈 때 피어난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자.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빛나는 것이다. 넷째,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신의 상태에 달려 있다. 외부 환경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나만의 몫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연하게 걸어가라.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라. 그것이야말로 평온을 얻고 깊은 기쁨을 쌓아가는 지름길이다. 결국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쾌활함과 편안함의 양에 비례한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을 것. 세상이 내 기대를 저버려도 여전히 맑게 살 것. 바로 그런 태도가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조금 더 평온한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마음은 가벼워 흔들리기 쉽고 들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곧게 다스린다. 마치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하듯.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작고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승자는 이에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이에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대들 중 참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섬기는 길을 찾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된다. 옛날 월나라에 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고국을 떠난 지 5, 6일이 지났을 때 전에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 친하고 반가웠다. 수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생각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아도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옛말에 이르길, 산을 오를 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비탈기를 견뎌야 하고, 눈을 밟을 땐 미끄러 떨어지지 않도록 위태로운 다리를 견뎌야 한다 했으니, 견딘다는 글자 하나에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령, 음험한 사람들 마음을 대하며 험난한 세상 길을 가면서 견딘다는 글자 하나를 체득하여 버티고 견디며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 어찌 가시덤불이나 깊은 구덩이 같은 곤란한 상황 속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세상의 험난한 여정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빠지기 쉽다. 이 인생의 역경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인내가 필수적이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이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